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들어야 할 주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오직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지엽적인 일들이 복음의 진수를 가로막는 혼탁한 이 시대에 세상을 나무랄 수도 없을 만큼 교회가 복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의 정부를 만들려고 온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거멸유관을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던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거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산에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 앞세우며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보다는 판단을, 겸손보다는 교만을 선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생활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주의 삶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16절까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어.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서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시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에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매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목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들었을 때에 사탄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탄은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마지막 때에 또한 이런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을 했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 얻고 출세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건 아주 지엽적인 일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피하여 흩어져 도망을 가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너무나도 교회가 지엽적인 일 때문에 교회로서의 본질,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슨 성도의 교제단체, 사회의 어떤 모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이런만 교회이지,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람 비율을 더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박해를 받아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진짜 교회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우리를 향하여 네가 진짜 교회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 교회는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거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마지막 여정에 잠깐씩 여러 섬에 머물면서 떠나가는 노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 연보를 전하고 구제금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구제금을 전하는데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결박당할 것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심하기까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으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온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작사자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 그러나 오직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한다. 천성에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생명길 되나니 이것은 영생의 길이니까 은혜의 길로다. 갈까 말까 하는 건 가지 말아야 되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 먹을까 먹지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하는 일은 우리를 행위라고 말합니다. 결정이 없이 하는 것은 행동이죠.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하는 것은 행위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에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빠져서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그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실존하는 건 아니거든요. 짐승도 상황에 따라서는 살아요. 무슨 뜻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 뜻이 없이 살면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건 실존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가 뭡니까? 자기 의지 없이 상황에 끌려서 살다가 너지막하게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대가를 치러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실존하는 참 인간이라는 거죠. 청춘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돌려지지 않고,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늙으면 늙은 대로, 젊었으면 젊은 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생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매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박해와 핍박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신앙의 길,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이유는 11절부터 봐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람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래요. 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띠를 가지고 왔어. 띠를 자기한테 매면서 하는 말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의 임자가 누구요? 바울입니다. 바울 당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한 이유는 자기의 정체감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 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모습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에요. 유대교에 미쳐서, 유대교에 빠져서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감을 찾았어. 15절 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 아세요? 자기 정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 뜻 없이 왔다가 뜻 없이 가는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체 없이 사는 동물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 정체감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정체를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존재는 하는데 실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복음 전한 도구로 쓰이다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최후 승리 얻을 그날까지 연약해지지 않으려고 성령 충만이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이 시대에는 성령 받지 못하고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니까 자질구질한 오만 가지 잡동사이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상한 단체로 사사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본질을 잃었다는 거죠.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고 일 마치는 일에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금을 가지고 죽어도 가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문제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해요. 찬송은 열심히 불러요. 가락에 취했어요. 흥에 취했어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 감정도 흥도 뛰어나서 정말 찬송가 가사가 주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게 만듭니다. 그런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일을 놓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바울도 여전히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럼 성령이 어느 누구에게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누구에게는 가라고 두 가지 이원론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박해를 받을 것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서 그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럼 바울은 나도 알고 있다.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큰 뜻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할 거야. 큰 뜻은 정해졌어. 결심을 했어. 그런데 언제 해야 할까? 어떤 사람과 해야 할까의 문제를 두고는 갈등이 생깁니다. 막상 구체적인 일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갈등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눈에 다 보이고 다가오는 일들이 영안을 뜨고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나타난 두 가지 사건, 하나에는 두로에서 있고 하나에는 가이사라에서 있었어. 두로에서 7일 동안 물렀는데 물도 실어야 되고 식량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두로라는 섬에 내렸어. 육지에 내렸어요.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났어. 만났더니 이미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도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라면 가지 말면 되잖아요. 그런데 22절 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알게 되었고 가지 마세요. 그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뿐이지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종말에 사는 우리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박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치고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때에 박해와 핍박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엽적인 일에 안일무사하게 그럼 교회가 금방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박해가 있을 걸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알고 예수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우리 부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나 지금 예수님과 갈등 관계에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왜? 원수는 사랑할 수 있겠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생각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켜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은 내 심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내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 인간 됨됨이가 아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고 있다는 거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나하고 상관없는 말로 들리면 하겠는데 지나가면 그뿐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작은 일도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어야지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각오를 하고 성령 받고 결심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가면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려운 일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응용하며 사느냐, 이건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참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역사 100년 잘 살았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거꾸로 된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았던 아프리카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가난을 추억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행복을 추억으로 먹고 살 거예요. 그때 배불르게 먹었는데
그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세상에 거꾸로 올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건 우리 바람이고 세상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취해서 사느냐? 다시 가이사라에서 되어졌던 얘기를 설명하면 좀 더 분명하게 할 거예요.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때는 선지자라고 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런 분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말하는 사람을 주로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선지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울 거다. 이 띠 임자는 누구라 그랬죠? 바울이에요.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라. 원문대로 보면 얼굴을 굳게 했다는 것은 뜻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비장한,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죽을 거를 알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제사장들이 고소와 고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핍박이 있어서 체포가 되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핍박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알고 당한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동원 고난 당할 걸 결심하고 고난을 당하면 의미가 있지만 살다 보니 어쩌다 고난을 당하네? 의미가 없다니까. 고난과 순교라는 것은 결심한 바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결심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죽는다. 그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힐 때 수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살 건데 뛰어내려오라고, 못 내려오는 것은 나약했어, 못 내려오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었어,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능력이 있으면 뛰어내리지 왜 못 뛰어내리느냐, 막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못 뛰어내리신 겁니까? 안 뛰어내리신 겁니까? 안 뛰어내린 거죠. 사탄은 이전에도, 십자가 이전에도 시험을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네가 뛰어내리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겁하게 나약해서 못 뛰어내린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뛰어내리면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여 하고 그냥 뛰어내려야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점잖게 말씀을 했지만은 이 말씀 속에 비난과 오해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못 뛰어내리니까 저런 말을 하지. 뛰어내리면 또 마귀가 하는 명령을 따르는 게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 남자냐 여자냐? 남자입니다. 남자 같으면 그러면 그럼 바지를 한번 까봐.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내가 남자라고 그걸 까방을 보여주는 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도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소리 질렀어요. 뛰어내리면 믿겠노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믿겠는데 못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도 참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있으니까 모르는 줄로 알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도 똑같은 모습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니들을 진멸시킬 수 있지만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십자가를 내가 안 지고 그러면 누가 대속의 짐을 지겠느냐?
내가 못 뛰어내려서 못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속죄의 제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누가 이루겠느냐.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예수님이 무능해서 진 게 아니에요. 오만 가지 오해를 다 받았어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은 결단코 미치지 않을 거라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23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십자가라니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말인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말은 수제자가 갑자기 사탄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탄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지지 말래.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한테 십자가를 지지 말래.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사탄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해서 십자가를 필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는 사탄이 지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수제자가 졸지에 사탄이 됐다는 거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이 짐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되는 거야. 고생할 각오를 하면 고생이 아닌데, 고생을 안 하려고 발부둥 치니까 사는 게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고생 안 하고 삽니까? 고생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고생의 연속이 인생이라니까? 고생을 피하려고 하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 자체가 고생이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데, 내가 바보가 안 되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욕을 먹어도 참는데, 참으면 바보가 되고, 참으면 무능한 자가 되고, 참으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게 세상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참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순간이 되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구제금은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도 또 되고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위험한 일을 지금 자처하느냐? 하필이면 또 지금이냐? 별의별 유혹을 다 해요. 사탄의 시험을 두고 서양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하는 일인데, 이까짓 거 별것도 아닌 일인데 한 번뿐이라고 유혹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날이 많은데 왜 지금 살 날을 남겨두고 이런 걸 하느냐? 그럴듯한 말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꼭 이런 유혹이 따라옵니다. 목숨은 바칠 수 있는데 명예는 못 바친다는 거예요. 물질은 바칠 수 있는데 자존심은 못 바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가짜고 십자가 없는 충성도 거짓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랑,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래도 좀 유순한 편이에요.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니들이 가지 말라고 붙들고 우니까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니들이 울면은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울어 나를 편하지 않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마라,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거멸류관 널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거저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거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산에 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그저 감상에 젖어 부르는 찬송이 아니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저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지만은 바울이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붙잡던 사람들도 주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권면하지 않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만약에 더 이상 권면을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배짱이 두둑하고 담대하고 간땡이가 부설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배짱도 없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쓰임 받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 그때는 사탄이 주는 힘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 그런 담대함은 어디 가고,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 전할 때에 시리아에 가다가 돌아섰을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 바울을 잡으러 갔어. 그럼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났어.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 같은 한 바울인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설 때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담대해서 나쁜 일에 담대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함과 두려움과 뒤섞이는 거예요.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거는 성령의 힘이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을 해버렸거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놈 잡아오느라 그랬어. 그때 잡혀가면 바울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할 일을 못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마지막 종말에 사는 우리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핍박과 박해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무장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상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 사탄의 정부는 저 우두머리는 저기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의 꼴뚜기들이 날뛰고 있잖아요. 배후에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꼴뚜기들이라고.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결국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떨어질 건데,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못해요. 자꾸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고 확신이 있어야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거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떻게 취해야 할까? 나도 모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틀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해와 핍박을 이길 힘이 내게 없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 근신하여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내가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때에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범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생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물질을 들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확장되어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진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며 최후 승리 얻은 그날까지 믿음 지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